제가 항상 성경을 열 때는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성경을 열 때는 항상 가슴이 설렙니다. 혼자 앉아서 성경을 봐도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퇴근하고 오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녁 식사 무슨 메뉴를 준비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은 많이 갔는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은 덜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떡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떡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 영혼에 관한 문제도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주보를 보니까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저희 또 식사 시간이나 오감에서 마주치면 저희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일정을 좀 잠깐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제가 학생 캠프를 마치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이번 6일부터 9일까지 광주 광산에서 수양회 강사로 3박 4일을 치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9일부터 15일까지 대천에서 전도수련회를 할 겁니다. 전도수련회는 상당히 힘듭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주일간을 계속 하는 집회입니다. 힘들죠. 하루에 한 6시간, 5시간씩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일까지 마치고 나면 18일부터 26일까지 태국 안병환에 계신 그 태국 지역에 거기도 역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날씨도 덥고 또 태국 사람들은요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줄기차게 복음을 또 전해줘야 된답니다. 구원 받은 사람한테. 왜냐하면 불교에 찌드는 것이 너무나 찌들어서 구원 받았어도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게 떼내야 된대요. 그런다고 이번에 지금 복음 전해달라고도 초청을 하셔서 제가 갈 예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26일까지는 쉬지 않고 집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100일 집회도 계속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을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그냥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이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돌이켜보고 또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자기가 말하는 제자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을 원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전인수격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물대기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는 대단히 옳다. 자기가 맞은 길로 가고 있다. 좋은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다투는 사람들, 이제 어떤 형제 오고 어떤 자매 오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떤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형제가 그랬어? 에이, 내가 혼내주라고만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형제한테 혼을 내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가서 딱 들어보니까 뭐야, 그 자매가 그랬어?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뭔 습관이 생겼냐면 누구 말을 안 믿어. 일단은 확인되기 전에는 안 믿어.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뭐 부엌에서는 누가 옳고 뭐 방에 들어가면 누가 옳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제가 구원받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요. 그게 이제 지혜가 떠올라서 내가 확인해보기 전에는 일단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리라 하고, 왜냐면요, 실수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한참 혼내다 보니까 자기 변명으로 들어보니까 뭐야, 내가 이거 잘못 말했잖아. 얼마나 미안한지 사과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을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어요. 예, 다 잘하고 있어요. 들어보면요, 굉장하고 대단합니다, 다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좀 실수하고 허물 많은 거 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잘한 것이다 플러스 알파 하려고 그러고, 실수한 것은요, 조금 붙여가지고 해서 조금 잘못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버르장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 본데 없다 그런 말 하죠. 사람은 본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이 뭔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에 2시까지 탁구를 쳤는데, 저하고 치는 분들은 두수 위라. 이 양반들은 딱 보니까 탁구를 그래도 좀 배웠어. 어떻게 치는지 그 원리를 배웠다고. 저는 그냥 다니면서 건강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치다 보니까 완전히 이건 동네 탁구라. 예.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 탁구에 대한 그 기본기를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하고 한번 들어본 사람은 나중에 치다 보면 그거 생각하면서 치면 확실히 잘 쳐지거든요. 그렇죠? 들어본 사람과 못 들어본 사람이 달라요. 그 개인기를, 원리를.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든 못 가든 상관없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다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면서 허영제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갔든 못 갔든 관여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을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빨리 도망 나오자 결론을 내렸어요. 방혜제님이 계시니까 제가 아이고 어른 앞에서 말씀 전하려니까 영 부담이 됐는데, 아침에 요 골목에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 북부에 남은 사람들 때문에 북부로 제가 갈 겁니다. 내가 갈 겁니다. 그러셔서 아이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신다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좀 부담이 돼요. 어른 앞에서 자꾸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복음은 복음이니까 또 조금 그런데, 아이고 뭐 성도를 위한 말씀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원래 저 본주특기도 아니고 은사도 아닌데, 하여튼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는 우리 북북의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제가 한 절 성경을 택하면 10절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28장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거짓말쟁이가, 저 사기꾼이, 저 속을 썩이던 문제를 일으키던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던 저 사람을 괴롭히는 저 형편없는 사람이 죽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아주 그날 저녁에 편하게 잤습니다. 아주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편하게 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도요, 선생이 시원찮으면 시원찮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작으면 작은 제자가 되는 거고, 큰 선생 밑에서 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크니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자의 제자가 누구냐, 아니면 자공이 자룡이건 제자이냐, 이런 말들 하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그릇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가 참 그 세계대비과 사전을 이렇게 열람을 해보고 베드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활동하였다. 야, 가슴이 뜨거운데, 주여, 갈릴리 어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야, 초장 가져와. 그래가지고 고기 뚝 잘라가지고 탁 찍어서 씹어먹고, 입 쑥 닦고, 이렇게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니 사전에, 브리테니카 사전에 올라갔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영국 브리테니카 사전, 그 사전에 올라갔어. 우리나라의 사전도 올라갔어. 야, 가볼 만한 길이다. 이왕이면 인재미 호집이라는데,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을 왜 세상에만 남길 거냐? 저 하늘에 남겨야지.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를 한번 찾아보고 나서 내가 정말 내 인생 잘 살았구나. 이건 가볼 만한 길이다. 이건 투자해볼 만한 길이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여기다 투자하리라.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원망도 후회도 없이 살리라 하고 결심했던 젊은 날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누구를 해서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단한 스승도 제자를 찾았지만, 그러나 제자도 스승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찾지만 그분 문화생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의 제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전체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가슴을 쥐어뜯고 골방에서 사나이의 눈물로 진실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계십니다. 어제 10시 우리가 침례식했죠. 팜플렛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우리도 팜플렛을 봤지만 하나님도 보셨. 10시부터구나. 그러면은 내일, 어저께 날에 더워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새벽에 소나기를 확 부어가지고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7시, 6시 있나 보니까 소나기가 팍 붙더니, 조금 있다가 팍 붙더니 좀 이따 팍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야, 연기를 해? 야, 연기를 왜 하냐? 내가 주권자인데. 그냥 소나기 확 부어버리더니 9시쯤 되니까 하늘이 밝아져. 그 10시 되니까 딱 그치고 침례식 했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는 거야? 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 이거 비로 바꾸시오. 나 수양관 가야거든요. 차물고 눈 속으로 뛰어드니까요. 하나님이 급히 비를 내려갖고 쫙 길 열어가지고 고속도로 쫙 열어가지고 갔어요. 내가 하나님 나 같은 거 더 필요하시면은 이거 눈이 쏟아지는데 비로 바꾸시오. 기도 딱 하고 착 가고 쫙 하니까요. 그냥 곡성 올라가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길 다 뚫려가지고 갔다니까요.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자, 우리 손가락으로 합시다. 하나. 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분이 제자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청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청년들,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대답하세요. 82살 잡수셨어요. 자, 청년들 제자 한번 돼보자. 최고의 주권자의 제자 한번 돼보자. 왜 이 장사를 안 합니까? 왜 이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장사입니다. 인생은 투자예요. 장사예요. 나의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가? 요즘에 신실과 쌈박질 회사 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죽이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제자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까?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간다면 두 번째로는 스승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제자의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참 기이하다기보다도 얘기를 들었는데, 장군 승진하잖아요. 대령에서 장군 승진하잖아요. 장군 승진할 때 그 이력서를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다른 건 다 빠져도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경력이 있답니다. 아마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다른 건 다 빠져도 돼. 근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장군 승진 안 된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장군 보좌관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거래요. 장군의 보좌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장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장군이 어떤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봐야, 그걸 보자 해봐야 장군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제자의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제자의 길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참 제자의 길을 나서본 적이 있습니까? 결심하고 나서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저는 거제도에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자격이 없어. 지저분해. 무능해. 뭐 누군 나보고 말 잘한다는데 저는 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말 잘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말 잘하는 건지 알거든요. 봐서 알거든요. 저는 못해도. 저보고 뭐 글 잘 쓴다고 하는데 글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글 쓰는 게 뭔지를 내가 알거든.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일꾼이 필요하면 나 같은 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더럽고 내가 문제가 있고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를 탕탕 쳐가지고 고쳐가지고 만들듯이 고쳐서 만들어서 좀 써보쇼. 아, 일꾼 필요하다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거제도에 있을 때 제가 많은 그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성경책을 들고 벽지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주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다양성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 자체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전임 일꾼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전업주부는 그 전업주부의 길을 가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제자의 길을 가본 적이 있는가? 제자의 길을 가려 한 적이 있는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제자를 거치지 않고 된 스승은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를, 내가 제자를 삼으면 내가 스승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으며 무엇을 남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예수를 아는 것이라 할 때 그 안다는 기노스코라에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거든. 그 내가 제자의 길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임으로 나서기 전에 그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딱 한 번 정도 저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은 가볼 만한 길이다. 제가 그 한마디를 듣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것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배고픈 길이라 할지라도 가리라. 참 그런 눈물의 기도를 수없이 드리면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20대로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저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갈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도시를 봅니다. 읍단위도 보고 면단위도 보고, 이와 같은 읍단위 이런 시 이런 지를 지나면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데, 여기에 이 몇만 명이 단체로 지옥으로 빠지는데 하는 그런 가슴 아픈 통증을 느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암 말기랍니다. 암 말기래요. 통증이 없는 사람은요. 통증을 느끼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그냥 돌아가신답니다. 제가 의사에게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보고 고통하고 망하는 세상을 보고 엘리야의 눈물을 흘리고, 곁길로 가는 사람을 때문에, 집을 나간 당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되고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무감각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읍단이나 이런 데 모임 있는 곳을 지나가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이들이 대책 없이 지옥으로 빠지는구나.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경고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명문도 모르고 지옥으로 빠지는구나. 불쌍해. 누가 이들을 구제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통증을 느끼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지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좋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주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제자의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디로 가든지 좋으리이다. 이 사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어제 내가 만났던 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내 심장을 빨리 뛰게 했던 그분, 내 마음을 울리고 나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정말 내 떨림을 주었던,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렸던, 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분, 내가 그분을 쫓아갈 것이냐.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많아. 내가 이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쫓아가면 이걸 버려야 되잖아. 이런 생각 밤새 뒤척이다가 내가 쫓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시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덥석 잡고 우야 네가 나를 쫓겠느냐, 내 마음이 뜨겁다, 자 따라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대요. 갈 곳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그래도 따라올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네가 본 것처럼 화려한 게 아니야. 네가 본 것처럼 대단한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안진뱅이를 팍팍 일으키고 죽은 자를 팍팍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하니까 뭐 지금 굉장히 화려한 게 아니야. 야, 나 노수 가는 일이 수두룩해. 너 같이 가서 노수할 거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고, 그건 영광의 길이지만 손해보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망치는 것 같고, 인생을 내어버리는 것 같고,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은 길이에요. 밤새 고민하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왔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화려한 게 아니야. 나 머리 둘 곳 없거든. 나 오늘 저녁에 잠자리를 걱정하는 거야. 너 그래도 따라올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가볼만 합니다. 가볼만 해요.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세월이 지나보니까 확실히 그때는 고통스러운데 지나가고 나면은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푸시킨인가 누가 썼죠. 추억은 아름다운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느니라. 참 그게 그렇더만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기다립니다. 달동네 살면서. 그러니까 새벽 2시쯤에서 물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세 사람 앞에 있는데 물이 나오려고 하면 찔끔찔끔 나와서 앞에 사람 한 대야 가지고 한 바퀴에서 받아가고 갑니다. 두 사람 받고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다 끝났어. 새벽 2시에 3시에. 왜냐면 저 아래에서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받는 사람이 받아버리는 게 안 올라오는데 높은 데까지.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네. 거제도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참 이게 변천사가 대단해요. 울산에서 거제도에서 참 물 없는 동네에서 참 고생하고 살았어요. 하루에 물 한 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요, 거제도에서 있다가 남원에 가니까요, 아, 물이 그래도 이제 괜찮게 나오더라고. 나주 가니까 물이 더 잘 나오는데요. 지금 여천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수도꼭지를 저 원리에서 절반쯤 잠궈놓고 삽니다. 이거 닫으면요, 한 30m 날아가요. 쫙 날아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센 데서 살아요. 그래서 참 이 변천사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요, 점점 나아지죠. 점점 쪼그라져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넌 아직도 아니야 하고 눌러버리는가 봐요. 방도요, 제가 단칸방에서 애기 들어오고 참 3평짜리 단칸방에서 뒹굴고 고생하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이간장방으로 가더니요, 나중에 허름한 집이라도 독채로 가더니요, 지금은 여천 예배당 1층에 빠듯한 집에 살아요. 내 집은 아니지만. 이 변천사가 대단해요. 가볼 만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가볼 만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우도 구리 공유새도 고치가 있지만 인자 먹을 것이 없는데 너 그래도 따라올 거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에게, 요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네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네가 힘든 길일지라도, 네가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나만 보고 따라가겠느냐? 그것이 가시밭길인가? 여기 가시밭길 있구나 그거 안 보고, 여기 수릉이구나 그거 안 보고 주님만 보고 가겠느냐? 나만 보고 따라오기를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제가 어떤 분이 우리 딸 중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 딸이 여기 앉아 있어요. 부모님이 앉아 계시. 저기 내 딸인데 저 중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기도할게요. 자매, 남편이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에 따라갈 준비가 돼 있나?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자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아니, 전쟁 나갔더라고. 그래서 그만했어요. 뭐 제가 뭐 아프리카로 갈 사람 뽑겠어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죠. 전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그래가지고 자꾸 채싸서, 그리고 난 한 번 준비하지만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 잘못하면 평생 잘못되는 건데, 이래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중매는 좀 하는데요, 이 사람 중매는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중매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나 가시밭길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괜찮은 남편, 아내가 망쳐놓는 거, 괜찮은 자매, 형제가 망쳐놓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한번 나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내가 혼자 가세요. 그 한마디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는 피 한 발로 구원받고 누구는 피 한 방울로 구원받았나? 다 똑같은 피로 구원받았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 차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고생이라도 조금 해야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냐고 하면,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요, 저는 조금 고생 좀 하다 왔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전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야곱에게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이제 아들이 요셉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아가 행방불명됐어요. 자식들의 말에 의하면 죽었대요. 피를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내 아들이 죽었도다, 정령 죽었도다, 악한 자가 먹었도다 하면서 울잖아요. 그래 죽은 줄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예굽에 갔다 오더니 요셉이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못 믿더니 그 보낸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보자 하고 갔어. 죽은 줄로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 죽은 줄로 알았던 자식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가 끝나고 한참 울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손을 이렇게 하니까 멋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두 놈이 나오더니, 잘생기는 두 놈이 나오더니,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얘들은 누구냐, 그게. 제가 여기서 장가 들어가지고 나온 아들 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게 뭐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이 돌아와서 기뻐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새끼까지 쳐가지고 왔어. 이것을 농협이 말하는 기쁨 2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 2배를 해야 할 거 아니오. 다음에 제가 북부를 방문할 때는 400명 성도가 800명이 돼서 지금 고민이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 2배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든 걸 보면서 주님 생각으로 다 맞추는, 주님 쪽으로 좀 이렇게 팍 나가버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기쁨 2배 하면서 주여 나도 기쁨 2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면요, 당신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갔다고 하면 쫓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고 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따라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혼자 아무도 없어, 혼자만 달랑달랑 다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평생에 자기 목숨 겨우 하나 건지고 온 거야. 뭐냐?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발바닥으로 전도하고 입으로 전도하고 물질로 전도하고 시간을 내서 사람을 사귀어서 예배당에 끌어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또 국내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한 것들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요. 왜 그 장사를 안 합니까? 그 장사 좀 하시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선진이. 그렇죠? 원래 이제 이런 말씀은요, 한 2시간 잡고 그저 지난 얘기, 먼 얘기, 예와 살살 들어가면서 노변 정담하듯이 해야만이 재미가 있는데, 이게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61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와서 이분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것은 뭔 얘기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많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이게 예수님 앞에 가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따라라. 따라가야 되는데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 장사하러 갔다가 형님들 동생들 만납니다. 나 이제 돌아가면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애들 한바탕 또 소리 질러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시골에서 교회가 성도가 서너 명 너되면 서너 명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시골로 저 지방으로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부산에 왜 내려가냐고 하니까 내가 교회도 안 되고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형님이, 자기 형님, 육신 형님이요, 유수님이
부산에다 조그마한 집 한 채 준다고 그랬대요. 사탄이 카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지. 왜 육신의 사람들한테 덕을 보는가? 그 사람들이 가슴속에 마귀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데, 전도 안 해도 좋고 복음 못 해도 좋고 그냥 뭐 자기 생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이름만 가지고 공문만 접수하고 있더라. 내가 다니면서 도와줄게 하면서 밤새도록 설득해가지고 말겠어요. 그 지금 교회 이름이 안 없어졌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것이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아이고 지금 자녀들이 커가지고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집 딸이요 6급 공무원으로 취업이 합격이 돼가지고요. 지금 뭐 또 그 아들들이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요즘 같은 취업난에요 서로 데려가려고 취업 경쟁을 가지고요. 우리나라 이렇다는 회사를 다니다가요 또 이렇다는 그 뭐 뭐라고 하나 공기업을 나가다가요,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성경인데 필요 없어. 집 내려와가지고요 다시 길 걸어가려고 해요. 아니 직장을 골라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것도 이렇다는 직장에. 아버지가 어깨를 딱 펴고 살아요 지금은요. 그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덜딱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결단코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밤새도록 설득해가지고 내려가는 거 막았어요. 뭐 부치를 장사할 사람이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셨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찬송가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이 가시밭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혼자 가세요.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양심을 생각해야 돼요. 양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안 돼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느냐 문제입니다. 뭐 단순해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아주 쉬운 문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거거든. 근데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이거든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배은망덕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경건한 아침에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닙니다. 우리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행복권을 포기해야 돼요.
내 명예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부른 찬송, 그 어떻게 하죠? 사나 죽으나, 그 찬송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구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저는 최근에 이 찬송 읊조리면서 제가 이제 사역 후반이잖아요. 마무리 질 때잖아요. 주여 중심을 잃지 않고 가게 하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입으로만 이 찬송을 부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부른 것인 겁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했을지라도 5개국어 6개국어를 구사해가지고 엄청난 통역을 하고 뭐 그냥 가서 가는 나라마다 그냥 그대로 즉석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으로 천지를 진동시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뜻일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내가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명예심도 없고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닙니다. 저는 어떤 형제가 제가 듣는 데서 아유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의 50이 넘어버렸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놓은 것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나 같은 거 버림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지옥에 가야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형편없는 문제야 멸망의 지옥에 가도 한낮에 변명도 할 수 없는 별볼일 없는 나를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에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것을 바울은 자기 신앙의 핵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순수해야 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 아무데나 다 가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제자의 길은 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말하는 제자의 길은, 더 요구하고 있는 제자의 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조금 그냥 16절부터 읽지 않고 조금 지나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떤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율법을 행하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라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도입니다. 다 팔아. 여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도 소유가 되고 내 시간도 소유가 되고 내 인생도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건 다 팔아.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소유를 다 팔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생애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의 전생애를 내가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지금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천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학습 기프를 데리고 가고 전도훈련을 데리고 가요. 전도훈련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아이들 고생합니다. 땀은 나고 엄청나게 더위 속에서 고생해. 낮에 계속 돌아다니고 또 암송 못 온다고 몽둥이 들고 설칩니다. 전도훈련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몽둥이 들고 설칩니다. 암송하라고. 암송 30개씩 해라고. 못 외우면 2개 팬다고 그래요. 제가 소시적에 누가 몽둥이 들고 암송하라고 2개 패면서 좀 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많이 모릅니다. 양적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저희들끼리 읊조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살 거야.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나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을 살 거야. 청년 학생 캠프가 이제 좀 재미가 없대요. 그래 전도훈련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고생만 죽게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간.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나오잖아요. 날마다 돌리는 것이 인증사정 볼 것 없이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훈련 오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소문났어요. 고생한다고. 그런데 신기해요. 전도훈련에 뜻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지금도 대천에서 전도훈련 제가 해야 돼요. 9일부터 15일까지. 다 팔아 그래요. 다 팔아. 미국의 어떤 형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다 팔아를 봤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 책에서 읽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이게 부자 마을이 따로 있잖아요. 경비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사는데 기도하고 다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할렘가라고 하죠.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살면서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불쌍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책에 읽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 마을이.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꿈을 키우세요. 저는 여천에 우리 형제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장사 시작하는데 불러다가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형제에게 반드시 부어주셔. 단 한 가지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 나는 형제가 5천만 원씩
한 달에 최하 5천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형제로 내가 크게 달라고 기도할 거다. 형제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요. 생기면서요. 처음에 유리 장사 시켰어요. 유리 좀 갈아 끼울 거 있습니까? 지침마다 물어보라 했어요. 지침마다 유리 갈아 끼울 거 유리 끼우세요 해가지고 허물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빈손으로. 지금 천막 가게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5천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내가 키워달라고 기도할 거다. 나는 내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 내가 늙어서 형제 나 어디 좀 가서 어디 모임 좀 도와야 되는데 통장에다가 3천만 원 넣어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늘 용기가 있으면 장사 시작하고 그럴 용기 없으면 지금 그만둬. 넌 돈에 들려서 죽어. 넌 돈에 들려 죽어. 돈을 받고 가야지. 왜 돈을 이고 가는가? 돈에 들려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지막에는 돌아버려. 그래 주님이 안 보여. 세상으로 가버리다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그리고 안 갔다 할지라도 그저 이거 가지고 끙끙거리고 싸우다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죠.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많으면 피곤해요. 저와 저희 아내가 다툰 게 그겁니다. 나는 바지 하나만 넣어라. 자네는 2개를 넣어야 된다. 여행 시작하면 다툽니다. 짐이 많으면 피곤하거든. 여행하는데. 우리 나그네 삶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공수래 공수를 하고 있잖아요. 다 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손들이째 필요하다. 너 나를 위해서 내놓지 않겠는가? 주님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재능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건강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까지 그 형제는요, 지금 요즘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을 구입하는 모집하고 지금 하는데 모집이 안 돼요. 그렇게 컸어요. 천막 가게를 하는데요, 일이 고참들 20년씩 30년씩 천막한 사람들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돈 빼서 좋은 분들 월급 주는데, 이 형제는요 지금부터 4년 전부터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 없어서 안 쉬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해라. 돈에 눌려 죽을래? 아니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60살까지 살다가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살아보자. 여기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70살까지 살다가 아이고 이거 지금 산 거 다 무효하고 새로 한번 전라도 사투리로 새칠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인생은 연수받아 끝나는 거예요. 한번 슉 가면 끝난다고. 야, 우리 저기 그 학생, 그린색 옷 입은 학생. 예. 너 몇 살이니? 몇 살이야? 너 뒤돌아보는 너. 몇 살? 아, 요새 사람 한국말로 못 알아듣지. 하울도 하리요? 16년을 살았어요. 너 5살로 돌아갈 수 있니? 7살로 돌아갈 수 있니? 그러면 15살로 돌아갈 수 있니? 우리는 지금 그냥 진행하면은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바람처럼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부터 지나가는 것은 끝났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그죠?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임무로 전도해주기를 기다리는 가족들, 형제간들, 혈육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원하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 팔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팔아. 다 팔아. 절반만 팔아라가 아니라 다 팔아.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당당하시다 이 말이야. 창조주인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고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애환과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고난과 고뇌를 다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겨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묻혀서 이제는 지상에서 없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없는 것 같이 돼버려서 묻혀버렸어.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위해 투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 팔으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3분의 1이 대답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주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어느 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팔로움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요. 그러고 가버렸으면 갈릴리 바닷가에는 오늘날까지도 성지를 다니는 사람 오늘날도 말하더래요. 말하죠. 어부들이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름 없이 흔적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팔로움이라고 하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오케이 하고 따라간 베드로는 브리테니카에 올랐다니까요. 세상에서도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니까 안 찾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니 그냥 모세가 그냥 자기 아니라는 걸 쫓고 괜찮아요. 2인자예요. 차기 대권주자예요. 역사가 들어가면 모세는 차기 대권주자예요. 당대에는 모세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나 말게나 난 어차피 애굽 사람이야. 나 먼저 거기 돌려버리면은 그 당시 굉장한 출세가들을 달리는데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용기 내가지고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양치기가 돼버리죠. 양치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버드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뭐 풀피리를 불면서 낭만을 즐기는 그걸 연상하기 쉬운데 미안한 얘기지만 양치기가 뭐냐면 양똥 싸는 거 다 그게 아니고 갔다가 비우고 양똥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또 겨울 월동 준비해야 되니까 풀 뜯는 시간에 전부 풀 베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갔다가 다 하고 그 추운 날에는 쉴 새 없이 고생하는 세상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모세가 양치기가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모세 저 진도에 가면 모세 다방도 있잖아요. 모세의 기적하는 곳에 모세 다방도 있어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모세 노래를 불러요. 만약에 모세가 그냥 옛날 애굽 왕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요즘에 이름도 없어. 아마 크세크로스 1세, 크세크로스 2세 오고 나오는데 그 뭐 전문가들이나 뭐 조금 들여다보고 알지. 보통 사람은 이름도 없어. 그죠? 그가 탁월한 선택을 함으로, 그가 대단한 선택을 함으로 오늘날까지 모세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살다가 하는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놓을 것인가?
이 산장을 내려가면서 개국의 물이 좋았다, 경치가 좋았다, 내년에도 또 와야 되겠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슬픈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잃어버린 1년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1년이 또 될 거예요. 내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또 하나의 잃어버린 1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늦추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팔아. 주님이 다 팔아. 나는 내 황금기 인생이 필요하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이 필요하다. 내가 쓸게. 내가 쓸게. 내가 너를 쓸게. 어떤 현재는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사 KT면은 잘 나가는 직장이었잖아요. 세상 직장인데 어느 날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퇴직하고 인생 황금기는 다 갖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고 이제 기운이도 약해지고 머리도 낡아가지고 쓸모도 없는데 그거 이제 주님 앞에 인생의 그 쓸모없는 기간 그거 드리고, 노인 양반들 오해하지 마세요. 쓸모없는 거 요거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세상에 그 머리가 샤프하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 그 시간에 다 세상을 위해서 쓰고 이제 요것을 내가 드리다 밤새 울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 오늘 직장 가서 직장 사표를 빵 내고, 그게 왜 갑자기 사표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라면 잘 가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가라고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형제가 됐어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읍단위에도 모임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임사역으로만 가라고 온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나를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무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발령지에 가서 내가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2명이든 3명이 적은 숫자지라도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세요. 내가 교사가 되면 가서 내가 거기서 임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내가 교회 이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교회 이름 한번 걸어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영원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은 이것은 역사의 중간이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이 탄생한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계획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이 지역교회 이름을 한번 걸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교사가 돼서, 내가 공무원이 돼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아까 천막 같은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하나님을 쓰시고 하나님 일으키면 전임사역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이게 교사가 좋은데 교사가 될란가도 모르고 온 게, 그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생으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깃발을 꽂겠습니다. 내가 깃발을 꽂을 게 읍단위에도 얼마나 많은 지역이 비어있습니까 지금. 내가 깃발을 꽂겠습니다. 이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죄인들보다 탁월한 것이 없고 더 나은 것이 없고 대단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직하고 더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장소를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평화로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북부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사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수양회 캠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신령한 역사를,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